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듭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영적 전투 7번째 성령의 검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와 관련된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성령의 검을 들으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검에 비유했습니다. 이 검이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었던 검이 이런 종류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검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동안 방어용 무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공격용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게, 그리고 그거를 휘두르면서 영적 전투를 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때에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사건에 있는 시기를 가리켜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 종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세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말세다, 종말의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도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18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두루두루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이 타락한 문화예요. 부도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내 팔을 붙잡고 나를 끌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팔을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짓기를 원하고 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있거든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계속 방해해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면 돈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안락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100만 불 있으면 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한 돈 100만 불 있으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고 부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유한 부자도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재물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된다. 왜?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풍성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랄 만큼, 저는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돈이 좀 더 많으면, 돈이 좀 더 있으면 내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질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좀 낫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취미들, 성격이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교만하다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취미 생활조차도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이 중독이 돼버리면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간암에 걸렸는데도, 간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해요. 폐가 망가져서 폐암이 걸렸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해요.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거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해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이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다 써놓고 죽기 전에 내가 이거 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저 지옥을 향하여 나를 완전히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왜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분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쾌락보다, 내 즐거움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요.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십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요. 어디서? 내 안에서요. 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우를 받지 못하십니다. 쾌락보다도 못하고 세상 즐거움보다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못하십니다.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은, 고난당하는 일은 초대교회에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황제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공산 국가들 안에서, 불교 국가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슬람 국가인데 매년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핍박과 고난은 더 커져갈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모든 일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살살살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문화를 따라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오염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부도덕한 문화 속에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고통에 눌려서 고통에 고삐가 꿰인 것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너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확실을 가졌던 그 성경의 말씀에 거하라고.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고 읽고 자랐고 어려서부터 암송하면서 자랐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옛날 고전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dual authorship이라고 해서 저자는 이중 저자예요. 하나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표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틀리지 않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 저자가 있고 하나님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dual authorship이라고 해요. 이중 저자.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옳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 살아갔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우리가 받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똑바로 살아라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지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이고 말씀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도 하나님이 꾸짖으셔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오히려 반발을 해요. 오히려 튕겨내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죄 짓다가 죽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나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단이요, 그 틈을 반드시 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난감처럼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근데 이 젊은 집사님들이 두 분이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해요.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제 남편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교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 내가 달려갈 때까지 성경을 펴가지고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성경을 펴가지고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리니까 그 앞에서 성경을 폈는데 그냥 중요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냥 펴서 있는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계속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그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쫓겨나가. 그냥 성경을 읽은 것만으로 쫓겨나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두려운 마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아주 잘 믿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을 두려워해요. 성경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마귀는 두려워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유혹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유혹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시편 91편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보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뭐냐면 성전의 남쪽에 있는 날개벽 꼭대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날개벽 밑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밸리가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기드론 밸리 골짜기까지 약 500피트의 높이에요.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한 150m 이상 됩니다. 그 높이가.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마귀가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요. 그 말은 뭐냐? 마귀가 성경을 아주 잘한다. 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리고 그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해서, 그래서 잘못된, 왜곡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따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기느냐?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도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도 왜곡시키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말씀까지도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냐?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뒤에는 누가 그렇게 역사를 했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마귀가 유혹하는 상황과 이게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91편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전혀 바라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만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말은, 유혹은 뭐였어요? 한 150m 되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한번 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너를 안 지키실 거 아니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식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는요, 확인이 필요가 없어요.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걷어가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명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촛불이 하나 있는데 이 촛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가 손을 대봐야 알겠습니까? 손을 대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대본다는 건 내가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한 것은, 증명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 자그마한 의심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믿음이 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 여러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런 의심을 우리가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영원토록 영원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내 삶의 환경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라는 의심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한번 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을 물리칩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고 또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시면 사단은 이거를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며 거기에 빠져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다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다. 내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쫓겨나가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왕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타락한 죄악으로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이 마음이, 내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쾌락 사랑하기를, 재물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까지 다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함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것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걸어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을, 그 가정을,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창신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박성희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 건강하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매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영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지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박윤희스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대구의 이도우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며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